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은 새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하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을 계속 봐나갑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봐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1장에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자꾸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한 40개 넘게 한 45개 정도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구약에 이 구절 저 구절 합해서 물론 성경 구절은 더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모으면 한 45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예언이 다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서도 이 마태가 예수님의 그 예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었음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23절까지를 통하여 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오늘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꿈에 나타난 그 천사의 말을 통하여 헤로데게로 가지 않고 다시 자기가 있는 그 동방으로 갔습니다. 자, 13절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제가 예수님의 탄생 날에 동방의 박사들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예루살렘에 33일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어떻게 해요? 헤롯이 아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 아기와 함께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지금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33일 동안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또 그것까지 헤롯이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앞에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봤는데 이집트가 애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흔적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쭉 그 애굽, 이집트의 여러 곳을 다녔다라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 증거가 되는 거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호세아가 있는데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헤롯의 그 핍박을 통하여요. 이렇게 도망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로요? 애굽에 가게 된 겁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지금 이제 헤롯이 화가 난 겁니다. 헤롯은 처음부터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배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야기를 지난주 토요일에 하지 않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맞춘 사람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면 헤로드 왕에 대한 그 두려움, 또 헤로드 왕이 주는 그 자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찾아가야죠. 왜?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믿은 거니까. 그들이 서기관이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죠? 가짜니까요. 가짜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리에 관심 있고 세상에 관심 있고 다른 것에 관심 있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중요한 자리에 있고 중직자가 되고 또한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붙잡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헤롯 역시도 말은 메시아, 내가 경배해야지라고 하지만 뭐요? 죽이고 싶은 겁니다. 저기만 없으면 나는 뭐가 된다?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누굽니까? 박사들이 말한 시기를 계산해보니까 한 2살 정도. 왜? 그들이 딱 예수님이 생일에 온 건 아니니까 한 2살 정도까지 한번 죽여보자 해서 2살 아래 이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또 이게 또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보십시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좀 이게 애매한 예언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배경을 모르면 좀 알 수 없는 겁니다. 일단은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면 이 라헬이, 다시 말하면 야곱의 사랑하는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묻혀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거기서 울면서 베노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마지막 12번째 아들인데요.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인 이 아들 이름이 베냐민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그것을 지금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15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라마라는 곳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울었던 사람이 라헬이니까. 그런데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사실은요,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 그에게 자식 때문에 우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예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많은 라헬의 후손들이 죽을 거라는 그것에 대한 뭡니까? 어떤 눈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죽었습니까?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으니까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뭐라는가 하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찾는 자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들어간 거죠. 말씀 따라. 참 말씀에 순종을 잘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요 다음 게 순종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봅시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조금 복병이 생기는데요. 이게 또 우리가 그 당시를 알지 못하면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헤롯 대왕, 헤롯 다 이런데 헤롯 대왕이 바로 가이사르로부터 이 이스라엘과 유다 준역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죽고 나서 로마가 이 조금 불완전한 그 아들들을 통하여 4개의 왕국으로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 중에서 아켈라오라는 이 사람이 바로 이두메라는 지역과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롯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아들 바로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 갈릴리 지방이 믿음의 장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런데 이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를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한 가지, 이새의 한 가지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 한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넷제르란 발음이 바로 이게 나즈랏, 이게 헬라어로 고치면 나즈랏이라는 발음이 되고서 연관되어서 그래서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던 것 아니겠냐라는 추측이 가장 큰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보면 되게 우리가 이게 무슨 예언이지라고 할 만큼의 좀 난해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을 그 시대의 배경을 알면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애굽으로 가시고 예언한 대로 나사렛 성에서 사는데 그 애굽으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2살 이하의 많은 아이들이 죽을 것까지도 그것을 위하여 이 라헬이 통곡한 것까지도 다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죠. 우리는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운동인 그루터기 운동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또 응답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임을 마태 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자녀 축복이 정말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